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기아의 함량이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실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 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7장 26절입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오늘 말씀은 26절입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오늘은 26절의 의미를 고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 받아서 성령 각성으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 자가 되면 비로소 이 음란한 여적에 걸리면 그날로 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면서도 피하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피하지 못하는 것이 곧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거부하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는 심정적 한계가 있고 본질적 한계가 있습니다. 심정적 한계는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자들이 자기 한계를 모르고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 뒤를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센 적이 얼마나 많다는 것조차도 눈치를 못 챕니다. 마귀는 사람의 눈을 그렇게 속입니다. 적이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인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인본주의 한계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지면 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을 술 취했다고 합니다. 또는 깊은 잠에 빠졌다고도 합니다. 자기 도취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대망상으로 비유하는 포도주에 취하는 거고, 하나는 발양망상에 취하는 독주에 취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따라주면서 서로의 함량을 높여줍니다. 세상에는 함량이 나가는 지도자가 있고 함량이 모자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함량은 두 가지입니다. 국가를 섬기는 지도자는 두 가지를 다 해내야 됩니다. 그 하나는 전쟁 승리 기술자, 또 하나는 미래 대비 맞춤형 유비무환 기술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내야 함량이 나가는 건데 이 두 가지를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입으로 자기를 떠벌려서 또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함량이 나가는 기준처럼 과대 포장을 해서 시장 자본주의를 교란시키는 겁니다. 시장 자본주의는 그 능력에 그 값을 받는 것인데 자기들끼리 포장해서 짬짬이를 만들어 스스로의 함량을 높여놓습니다. 소비자가 그것을 모르고 샀다가 크게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함량 미달자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하나님 기준의 함량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함량이죠. 그 함량에 나가는 사람, 그 함량에 따라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부장, 그리고 사사로 천거해서 국민의 표를 받아서 그 사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승리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음녀의 길에 치우치는 지도자들, 그것에 미혹된 지도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전쟁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전쟁 상황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기도 하고 빨갱이와 싸우는 영적 전쟁, 현실적 전쟁이기도 하고 중국이 대한민국을 먹으려고는 그런 중국과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실패하면 가난에 휘말리죠. 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도자들이 민계에 약하면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전쟁 승리 기술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어떤 민계에도 넘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도록 방치하는 지도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준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함량 미달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지도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북계는 그 민계로, 중국도 역시 그 민계로 대한민국을 생존을 망가지게 하고 대한민국을 지도상에서 말살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정말 대한민국에 참된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함량이 나가야 되는데 그 함량의 기준은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세운 기준에 따라서 함량이 나가냐 안 나가냐를 결정하는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함량의 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셨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함량이 나가는 시장 자본주의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함량을 속이는 자들, 과대평가, 과대포장 등등으로 세상을 속이는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시장을 교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들이 대한민국을 덮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우리 국민들의 눈이 주류가, 절대다수가 하나님 기준에 맞는 자들만, 그 기준에 세워진 자들만
하나님 앞에서 함량이 나가는 자들만 지도자로 받들어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가짜들을 다 드러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옛날에 사울이 3,000명의 친위대를 두었습니다. 사울은 그 3,000명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셨습니다. 블레셋에 골리앗을 예비하셔서 그가 40일 동안을 엘라 골짜기에 나와서 고함을 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희롱했습니다. 전쟁 승리 기술자라고 자처하던 사울의 친위대가 그 소리 앞에 그만 공포에 휩싸이고 맙니다. 사울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 3,000명이라고는 친위대에 취해버린 거죠. 교인에 취하고 건물에 취하고 헌금에 취하고 막강한 후원자에 취하는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들입니다. 만취가 되면 하나님 기준으로 그것을 교만으로 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쳐내리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구를 경영하시면서 자기의 도치되어 아나무인의 길로 가는 자들을 항상 그들의 실체를 스스로 알기까지 적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들은 그 적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만 초라한 인간인 것을 깨닫는 그 시간까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버림받습니다. 적어도 지도자는 많은 사람이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는 이러한 미인계를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마귀는 쉬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인간을 망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인계입니다. 자신이 미인계에 넘어지거나 또 미인계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건져내지 못하면 사실상 함량 미달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수많은 적이 달라붙어서 그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경영해 오셨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전쟁 승리 기술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미래 대비 맞춤형 유비무환을 해내야 합니다. 국민의 미래를 다루는 내용은 실로 다양합니다. 그 모든 것의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미리 다 맞춤형으로 유비무환을 해야만 다가온 미래가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해내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함량 기준으로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천거해서 국가의 중추적인 자리에 앉아서 전쟁 대비를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전쟁 대비 승리 기술자가 아니라 전쟁 패배 기술자입니다. 그들은 미래 대비 맞춤형 유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많은 비용을 기회비용으로 연기처럼 사라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을 걸러내는 국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분명히 서야 하는 성령 대각성의 확실한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하나님의 성령 각성을 받으면 전쟁 대비 기술자가 누구고 또 맞춤형 유비무환을 해내는 자가 누군지를 즉각 알아봅니다.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국민의 투표로 국가를 섬기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은 홍복입니다. 대한민국에 창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 때문에 마귀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인본주의에 도취되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전술 전략은 마귀의 사람이 되게 하지 못하면 인본주의에 걸리게 해서 마귀를 답습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되려는 거죠. 하나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면 지금과 같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쳐내리는 천적을 붙입니다. 인본주의는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가 그동안 공들여 만든 인간들, 현재는 주사파죠. 그들을 보내서 인본주의를 지금 가지고 노는 겁니다. 속수무책이에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이길 수 없게. 그게 인본주의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함량에 나가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공복으로 세워야 합니다. 어제 우리는 함량에 대한 말을 했죠. 함량, 명사, 함유량의 준말입니다. 함량 미달로 치부되는 인간들이 공직선거에 나오면 언론은 그를 만신창이를 냅니다. 자기들 기준에서, 언론의 기자들이 보는 기준에서 함량 미달인 사람을 만신창이를 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지도자가 되려면 기자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자들이 한 지역의 사람들이 뭉친 짬짬이라면 당연히 자기 지역 사람들을 천거하죠. 이와 같이 인간의 기준은 편벽됨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기준을 바로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신 기준으로 국가 지도자를 선별하는 함량의 기준을 삼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기준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주체하라고는 인본주의라고,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를 성령으로 완전히 억제하는 겁니다. 인간의 성질, 인간의 지혜, 인간의 명철을 다 성령으로 억제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심령을 밀가루 새말처럼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아, 그 인본주의, 인간의 지혜, 능력이 완전히 다 억제되어서 밀가루 샘물처럼 여인의 손에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밀가루처럼 예수님 손에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자로 준비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 본질을 전이시켜서 마치 그 밀가루에 물을 넣고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 본질을 집어넣어서 그를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기름 부음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고 또 그를 홀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시고 한 본질이십니다. 그를 아카페로 경영을 해서 멸사본공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경영의 지혜와 선하신 지혜로 각양지혜로 그를 움직여서 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곧 하나님이 제시한 함량인데, 하나님 기준의 함량인데, 그 함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부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50부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100부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1000부장, 어떤 사람은 10,000부장,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밀가루를 만들어서 기름 부으신 그 분량에 맞춰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으로 들으신 분량에 맞춰서 그 사람을 공직에 또는 선출직에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섬겨주는 세상을 열자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성령 대각성입니다. 성령 대각성은 인본주의 운동이 아니라 넘치는 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우리 운전대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운전대를 다 내려놔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아를 완전히 죽여주시는 은총을 줘가지고 나를 완전히 깨트려서 밀가루 세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본질로 우리를 완전히 발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에서 그 사람의 함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만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는 그 분량이 그 사람의 함량입니다. 인본주의는 아예 함량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의 함량, 그 기준에 차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지혜와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선택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그 시대에 특별히 탁월한 지능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는 미디안의 그 칼에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추수하던 자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에 했더니 마치 자기를 놀리지 말라.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인데 왜 날 보고 큰 용사라고 하느냐. 이런 반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완전히 밀가루 찌듯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그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무한대로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사람은 무한대만큼 그가 하늘나라에 함량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인사권을 갖고 계신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발하여 쓰시는 분들이 곧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남북 빨갱이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그분들이 해결하는데 그분들 통해서 예수님만이 전쟁 승리 기술자고 예수님만이 미래 대비 맞춤형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주시는 자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치료하는 겁니다. 이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으면 이길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통제를 받느냐 아니면 마귀한테 묶여서 고통받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마귀에게 묶여서 고통받으려면 마귀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 정권이 나와서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망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축복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준 안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제3의 길을 찾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자꾸 제3의 길을 찾으라고 그러죠. 그 3의 길이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로 가면은 인간 중심으로 뭉쳐서 기술의 합, 지혜의 합, 능력의 합으로 마귀를 이겨야 되죠.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해내야 되는데 인간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을 이용해서 기득권화가 되어가지고 부패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나오든지 간에 매국노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중국에게 돈 받아서 나라 팔아먹은 자들이 상층부에 그대로 있습니다. 북괴에 지령받는 자들이 상층부에 그대로 있는데 그들을 말끔히 청소하는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개혁을 누가 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 자리를 내놓겠습니까? 내란에 준하는 어마어마한 사변을 겪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사변 없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해낼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대각성만이 이런 내란의 고통 없이 이 나라를 개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바탕이 하나님 본질로 바뀌면 거짓된 자들, 과학 포장된 자들을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언론이나 방송이 세우는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빛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함량 나가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세우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언론은 무조건 그를 개무시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지구의 선진국의 석학보다 못한 자들이 종북 세력의 엔터테인먼트의 힘을 얻어 과학평가를 얻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적화하려는 저 북괴가 인본주의를 조장한 거죠. 조장해서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종북 세력에 의해서 인본주의가 조정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말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에다가 넣어서 띄워줍니다. 그러면 국민적 과평가를 얻게 되죠. 그들의 축해주는 것에 기대어 명성을 얻고 그 명성을 기대 부와 권력을 감아지는 짓을 합니다. 결국은 적과 공적에 놀아나서 그들의 힘으로 각종 고시의 공인정서를 발급하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서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올랐으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발양망성에 빠져 있죠. 자기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된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거짓된 거죠. 그들은 다만 종북 세력에게 조정받는 새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죠. 그걸 수주정이라고 합니다. 주사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사가 심한 자들을 한 자리 주면 되고 자기들 말 들으면 띄워주면 되고 그러니까 마치 개한테 먹이를 주면 개가 타인이라도 절절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처럼 대한민국 인본주의를 가지고 놓은 거예요. 종북 세력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의도대로 다 돼버렸어요. 국회 적과 공적대로 다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본주의는 자기들의 경쟁력이 사실상 과포장된 겁니다. 자기들 식으로 자기 눈꺼풀 안에 지식을 가지고 국제 경쟁 무대에 나가서 경쟁하는 걸 금하고 대한민국 안에서 왕로로 타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 배후에 종북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에 조정을 받아가면서 오늘까지 온 건데 세상은 그렇다 쳐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 인본주의 세력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함량을 교회 안에 정해서 함량 나가는 목사를 결정진 겁니다. 그래서 함량 나가는 목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함량 나가는 목사.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 안보에 완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량 나간다면 마귀와 귀신과 그 민계, 마귀가 부리는 사람들이 파고들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영적 안보를 튼튼히 무너진 성을 쌓아서 마귀가 침투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안보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자. 그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만 영적 안보의 승리 기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 기술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 전쟁의 승리 기술자들이 함량이 나간 것이 아니라 영적 패배의 기술자들이 함량 나가는 자로 과포장되어서 과대 광고가 나간 겁니다. 설교 시장에 무너진 거죠. 교란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유비무환이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적화된 거는 영적 유비무환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가오는 영적 재앙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는데 실패한 자들이 또 막을 수 있는 역량도 없는 자들이 과포장이 되어서 교회들마다 한 자씩 다 차지하고 있어서 결국 이 나라는 결국은 함량 나가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 기준으로 함량 나가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 눈에 함량 나가는 자들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러면 이제 필자에게 물어볼 겁니다. 당신은 함량이 나가요? 하고 물어볼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는 참 영적인 바다가 넓습니다. 생각밖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합니다. 그들의 높이가 얼마나 높고 그들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바다의 물결이 도덕이 흐릅니다. 그러면 필자는 어느 수준이냐? 이것은 동네 앞산에 작은 산이 있는데 저 앞에는 태산이 있습니다. 앞산에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에서 보니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 저건 저거고 저건 저거고 저기로 가면은 저길로 갑니다. 그 정도의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산에 올라서 천하를 하나님과 논의하면서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르는 종들이 그 태산에 있습니다. 그럼 왜 나서서 아는 척 하시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글쎄 아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태산에 가는 길을 모르는 분들한테 작은 도움이나 될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 믿다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다 모르니까 그 앞산에 있어서 저쪽으로 가시면 태산으로 가고 어떻게 됩니다 하는 걸 알려주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뭐 과한 눈빛은 안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함량에 관해서는 이사야 28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함량입니다. 함량. 인간적으로 함량이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 다 버리시는데요. 여기 취한 자란 말이 있어요. 취한 자는 자아도취에 빠진 걸 말합니다. 자아도취를 빠지는데 만취 상태에 빠지면 하나님 기준으로 교만한 겁니다. 예, 교만하면 스스로가 멸류관을 써요. 그런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에 빠진 자의 성, 술에 빠졌다는 건 만취죠. 꼭 영월한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그러나 그런 자들은 스스로 꽃을 피우잖아요. 꽃은요, 하무 11홍이라고 했나요? 자기가 아무리 잘난 체해도 10일을 넘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인본주의자들, 기독교 인본주의자들은 빨리 영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화관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꽃이 심겨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아요. 우리가 밀가루 새말로 받쳐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구현하시는 이 거룩한 기름 부음의 영광을 성령으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들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세상은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삼위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통치를 받든지 아니면 마귀한테 잡혀먹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위교는 있을 수 없어요. 인본주의는요, 반드시 마귀한테 잡혀먹게 세팅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건 어떡합니까?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않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
그러나 그렇게 세팅된 걸 어쩌랍니까? 이것처럼 성령 각성을 안 받으면 마귀한테 잡혀먹게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인본주의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설 자리 없는 인본주의가 과연 그 인간의 힘으로 마귀를 이기나요? 마귀 미혹 못 이겨요. 마귀 미혹을 못 이기니까 빨갱이한테 당해갖고 지금 나라 다 뺏겨가지고 지금 꼼짝 못하잖아요. 아무리 찬란 인본주의도 그 짬짬이한테 길을 못 피고 있잖아요. 설설 겨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세력을 끌어내리지 않는 한 저들은 계속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끌어내릴 자가 없는데 누가 끌어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어내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거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인간적으로 살아보겠다 하면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내버려 두면 마귀가 와서 낼름 잡아먹는다고요.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미국과 일본을 움직여서 이 나라를 경제 발전을 돕게 하신 겁니다. 물론 그동안의 그 무수한 도발을 막아내게 하시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하시는데 인본주의가 그 영광을 도둑질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는 누구든지 하나님 보좌에 가서 성령 각성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서 바른 자들만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한 일이 없어요. 종복에게 조종당하는 새님들이에요. 종복은 조폭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갈 협박을 하면 그거에 굴종하던 새님들, 돈 주면 좋아하고 한 자리 주면 좋아하고 방송 나가게 해주면 좋아하는 그런 새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종복에게 삽살개 노릇을 해야만 그 자리 보존하는 세월을 보내온 건데 그걸 국민들을 눈을 속인 거죠. 그들이 개혁을 한 것도 없고 빨갱이를 쫓아낸 적도 없어요. 분리하면 거북이처럼 목 집어넣고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자기들 세상에 오면 나와서 활개치고 종복이 높여주고 띄워주면 좋아하고 이런 세월을 보낸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인본주의입니다. 다만 종북 엔터테인먼트의 적과 공적에 조정당한 자리에 앉아서 거드름 피우면서 상아탑의 영광을 독차지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나서서 국민교사로 자부하고 자긍자임하고 자만한 판단을 내립니다. 자기들이 만유를 창조한 적도 없고 지구를 창조한 적도 인간을 창조한 적도 없는데 그 얄팍한 지식의 전문가라고 그거를 말하자면은 최고의 권위로 올려놓습니다. 최고의 권위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 제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은근히 이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자기들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써먹는 거지 정말 자기들이 나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들이 곧 만유의 기준인 양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태초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이는 종교의 자유로 치부하고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유약한 선생 정도로 몰아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해방 후에 그 빨갱이들이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그렇게 섬뜩한 세상, 그 당시만 해도 소련, 중공, 베트남, 캄보디아 전부가 빨갱이 판이었습니다.
북한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빨간 천지에 우리나라는 손가락에 한마디 정도 되는 이 땅덩어리만 자유민주주의죠. 이런 상황에서 살벌한 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이 나라를 세운 것이죠. 생명을 걸지 않고는 진리를 전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인데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고는 종북이 가득하고 인본주의가 가득한 그 협잡에서 강단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인본주의가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자기들 밑으로 두었어요. 거드름 피우면서 높은 자리에 있었죠. 종복의 조정을 받아 국가구시의 그 모든 공인증서를 내주는 자리에서 종복 세력의 계획을 그 적과 공장의 짬짬이로 끌어가는 긴 안복의 공작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든지 알면서 침묵했든지 했을 겁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나니 청와대의 주사파가 장악하고 나라를 혁명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에 가해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마귀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다 마귀한테 넘어가도록 만들었어요.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청이랑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이 취한 자의 이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랬어요. 만취한 거죠, 만취. 자아도취에 빠진 거예요. 지금 주사파한테 발에 밟히고 있잖아요. 태초의 말씀이신 여호와가 인간으로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를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다시 살려 하나님 우편을 올리시고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 형상이 되어 만유를 창조 통치하시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하는 날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분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성령의 각성으로만 그분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알게 모르게 그동안 방방곡곡에 교회당을 세우시도록 사람을 만나주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성령 각성을 구한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인본주의가 독차지했고 그 다음에 종북주의가 그 배후에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각성을 구하는 쪽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목사들 전체가 합심해서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송이 있듯이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인 것, 인류의 하나님인 것이 영광이 환하게 드러나게 하는 성령 각성을 구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이 득세하는 세월을 열었어야 되는데 그 종북 적화 세력에 노란한 겁니다. 그 성령 각성을 구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오로지 돈을 구해 받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인본주의가 대한민국에서 멸류관을 쓰고 종북에게 조종을 당하는 것을 배관시하면서 오로지 자아도취에 빠져 취해버립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자아도취에 만취하면 이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서 그들을 적에게 넘겨버리십니다. 그들은 화를 당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마귀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잡고 대한민국을 세웠다고 자랑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다고 자랑하는 인본주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기준으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것의 기준과 잣대와 절과 추를 자기들이 독점하고 선진 각국의 지식산업의 경쟁력에 너무나 차이가 나도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유아독전식이죠. 뭐 그들은 유아독전의 인본주의입니다. 일본의 인본주의는 쉬지 않고 천하에서 발행하는 책을 받으려 독서가 쉬지 않습니다. 유아독전식 인본주의가 아니라 일본은 끊임없이 탐구하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유아독전식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본 인본주의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일본은 그렇게 끊임없이 공부해서 지식의 산업에서 항상 첨단을 달리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유아독전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국경을 폐쇄하듯이 마음을 폐쇄해서 다른 나라에서 발행하는 책들을 읽지 않습니다. 전혀 읽지 않아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좀 읽는 척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본처럼 그렇게 개방형 인본주의가 안 돼 있어요. 유아 독전식이고요. 폐쇄형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 폐쇄가 됐으니 자기밖에 더 똑똑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게 술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자아도취에 빠지진 않죠. 자꾸 다른 지식을 배우는 겸손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에 속아 있어요. 만취 상태로 가죠. 하지만 이 나라의 인본주의는 쉬지 않고 자기 술에 취해서 만취 상태로 몰려갑니다. 그들은 그 만취 상태를 함량 넉넉함이라고 술주정합니다. 예, 그걸 자기들이 함량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함량이란 말을 쓸 때는 전쟁 승리 기술자가 될 때, 그 적이 한둘입니까?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적은, 그리고 전자시대의 적은, 그 우주의 항공기를 띄우는 시대는 어디다 띄우든 1시간이면 폭탄이 도달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전쟁 대비 기술자, 대비 기술자가 아니라 정장을 대비하는데 승리하는 것으로 승리하는 기술자, 승리를 만들어내는 기술자, 그리고 미래에 현재든 앞으로든 더 먼 미래든 간에 재앙이 오지 않습니까? 그 재앙을 대비해서 미리 알고 준비해 갖고 국민을 피하게 하는 재앙 대비 기술자. 그런데 그게 적중해야 되죠. 맞춤형 유비만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술자가 함량이 있는 거죠. 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적의 미인계 하면은 전쟁 대비 기술자들이, 그러니까 전쟁 승리 기술자들이 적의 미인계를 금방 파악하고 금방 봉쇄시켜야죠. 그런데 이 나라는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 상층부의 사람들이 중국 돈을 받아서 지금 이제 무슬림 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매국노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를 새롭게 하려면 성령 대각성으로 그걸 다 회개하게 만들어서 멸사공공의 성령의 통치를 받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본질에. 그래서 새로 거듭나게 해야 돼요. 그래갖고 세리와 창교를 하나님이 그 치료해서 새 사람 만들듯이 이렇게 새 사람 만드는 작업을 성령이 해주셔야 돼요. 그게 성령 각성이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경제 발전을 허락하신 것을 자기들이 결과론이라고 도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예수님이 시켰는데 그걸 자기들 것이라고 공로를 가르쳤다 이 소리죠. 하나님 기준으로 교만한 멸류관입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있는 그 영화에 세잔에 가는 꽃이, 아니 여러분 생각해, 꽃이라는 거는 시비를 넘기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시들어가는 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근데 자기들은 그 시든 꽃인데도
활짝 핀 꽃이라고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본주의 시장은 과포장된, 그러니까 과대 광고로는 그 시장을 교란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과대 광고된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좀 그 유아독진 인본주의에 걸려가지고 마귀 공격에 노출되어가지고 지금 화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를 고치려면 이 화에서의 대한민국을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반대로 오면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5가지 이유로 인해서 응답 안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히 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피조물을 자기로 인해서 실족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감사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한다고 하신 말씀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한테 기도해서 성령의 각성이 이 나라에 임하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민을 향하여 공격적인 경영을 하셔서 예수가 태초의 말씀, 노아의 하나님, 아담의 하나님, 인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각 심령 속에 새겨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겨져 갖고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곳에 그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들마다 다 스토리가 있고 그 안에 다니는 교인들마다 다 하나님하고 만난 사인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걸 뻔히 알면서도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니까 빨리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만 예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날이 오죠. 4절입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에 세잔하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예, 이렇게 2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 뒤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마귀한테 잡혀 먹을 것이냐, 이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안 가면 여름 중에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같아요. 보는 자가 보고 익었으니까 얼른 따먹는 거죠. 마귀에게 얼른 따먹어버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저들에게 지금 따먹힘을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따먹힘을 당해도 국민들은 멍하고 있죠. 누구를 믿어요? 중개만 하지 해결을 못 해줘요. 해결을 못 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홀로 스스로 계셔서 만유를 창조하시고 이를 경영하시는 주 하나님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기준으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누가 교만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게 만취가 되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드디어 대한민국에 있는 인본주의가 얼마나 허접한가를 알려주시고자 주사파를 만드는 마귀 공작에 그들을 넘기십니다. 이름이 주사파입니다. 이 주사파가 한문으로 이제 하자면 주사를 떤다고요. 술 취해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주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죠. 예, 그들을 파괴하라고 해서 나온 자가 주사파가 아니냐, 이런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적으로 저어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주사파가 아니죠. 모든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하십니다. 이런 의미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성령의 각성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서 바른 자들만 그것을 독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만유의 기준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태초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은 술 취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자아도취에 빠진 것입니다. 자아도취에 만취한 상태를 술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교만하다고 하는데, 교만하다는 실질적 의미는 자아도취에 완전히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해방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간 마귀 짓이죠.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대한민국 인본주의는 눈이 어두워서 배후에 빨갱이 마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빨갱이 마귀가 들어간 자가 종북의 핵심인데, 그들 조직의 조정을 받아서 국가고시의 그 모든 공인증서를 내주는 자리에서 종북 세력의 계획을 그 적과 공작의 짬짬이로 꾸려가는 긴 안목의 공작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나니 청와대에 주사파가 장악하고 나라를 현재처럼 혁명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인본주의, 그들은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속수무책한 자리에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신 여호와가 인간으로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무시하는 취한 자의 교만한 멸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밟고 자기들의 영광을 높인 그것이 멸관인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 주사파의 발길에 밟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은 자아도취에 만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먹칠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칠한다고 해서 그 무한하시고 지극히 크신 영광이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서 모든 것을 세팅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대적해서 낮추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까지 치고 올라오는 이 교만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낮은 곳이 있다면 최고 낮은 곳까지 그들을 쳐내리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인본주의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 각성을 구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라를 회복하실 때는 회복하더라도 인본주의를 반드시
척결하시고 이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태초의 말씀이신 여호와가 인간으로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죠. 도리어 그를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 하나님 우편으로 올리시고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유 창조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만유에 알리십니다. 그분이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근세에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입니다. 성령 각성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가 태초의 말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경영자이시고 스스로이시고 홀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성령 각성으로만 그분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려고 세팅하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성령 각성을 구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교만한 멸류관은 자아도취에 빠져서 만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든 바깥에 있든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너뜨리도록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일을 이루셔서 대한민국의 성령 각성을 구하게 하시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영화로운 멸관, 아름다운 화관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기름 부음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부패하는 인간의 속성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국노가 가득한 대한민국입니다. 매국노가 가득한 것은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불치의 병입니다. 이 병을 인본주의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치료 불가능한 자리에 빠져 있습니다. 적화 공작도 이 부패하는 인간성을 악용한 것입니다. 중국몽도 이 부패한 인간성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허물어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 성령 각성으로 임하시는 회개 운동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통치가 임하시니 곧 하나님의 본질 통제이십니다. 그 통제를 받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각기 우상처럼 받드는 사랑을 성령의 통치로 억제하시는 것입니다. 아까페 사랑에 통제되어 모든 것을 희생하여 하나님 영광 곧 아까페 사랑의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아름답게 희생하는 거룩한 국민이 가득해지는 인과는 지금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 희생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곧 성령 각성을 구한 인과 결과의 영화로운 면류관이요 아름다운 화관인 것입니다.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되는 거룩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가 그들을 통해 그 세상을 치료하시는 명철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집니다. 기름 부음의 치료이시죠.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대한민국은 적가공적 김일성 장학금으로 구축한 법조 3년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법으로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나라를 망가지게 하고 있고 이 나라를 망가지게 하는 주사파의 든든한 법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대각성이 이루어지면 그들은 다 포박당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판관들이 하나님 기준의 선과 의로 우리 헌법 법체계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법을 악용하던 그 악한 행습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법을 선용하는 법치구현의 국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통제, 곧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국민의 수가 나날이 많게 되어져서 이 나라는 그야말로 법치구현이 성령의 힘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국가기강을 집행하는 경찰들은 적과 주사파의 대주구에서 벗어나게 되고 비로소 아가페가 그 경찰 조직을 주장하여 모든 떼거리 떼법을 척결합니다. 아가페에 반대되는 모든 탐욕의 세력을 억제하는데 경찰력이 총력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대한민국을 덮으면 그리 되는 것입니다. 함량 미달이 누굽니까? 국가의 전쟁 승리 기술자가 되지 못하면 함량 미달입니다. 미래 대비 맞춤형 유비무환을 해내지 못하면 그들이 다 함량 미달입니다. 오늘 본문이 26절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적의 모든 미인계를 이겨내도록
성령 각성을 받은 자들만 한 명이 나갑니다. 보다시피 지금 이 난국은 저기 그 모든 미인계에 노란한 자들이 반역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든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기름 부음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자아도취, 독주, 포도주, 술에 만취된 자들입니다. 어디든지 그렇게 포도주 독주, 곧 과대망상, 발약망상에 취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거부한 것은 교만한 멸류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에 던져 끝없이 깊은 골짜기로 던져 완전히 밟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처럼 대한민국에 예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날이 다가와야 합니다. 함량이 미달이 되어도 한참 미달인 자들이 함량이 나가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함량이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량이 나가는 길을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인과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그랬습니다. 성령 대각성으로 각성된 자는 밀가루 새말처럼 완전히 가루처럼 파서지고 부서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그렇게 부서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파서지는 겁니다. 성령과 하나님 본질로 그를 발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치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만군의 여호와께 모략과 기묘와 지혜의 광대함을 알아보는 눈이 열려야 하고 그들만 성령의 기름 부음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무너지는 나라를 치료하는 하나님 손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만 하나님 기준으로 함량이 나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음녀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망하게 하는데 앞으로 나오는 기름 부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나오는 사사들은 반드시 이 음녀들 마귀의 고루한 방법이죠. 기본 전략입니다. 전술이기도 하고 이거를 박살내는 유비무환을 해야 합니다. 그들만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승리 기술자가 되는데, 모든 정쟁에서 승리하는 기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그분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완전히 억제해서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세상의 모든 전쟁을 이기시는 것이고, 그 세상의 모든 재앙을 미리미리 대비하여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피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안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미하는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한 자도 교훈을 받으려 하신 이사야 29장 24절의 말씀처럼 이사야 28장 23절 이하의 말씀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하셨는데, 그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창대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룩한 진군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함량이 미달나가는 자들이 더 이상 대통령을 하려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 속에 오셔서 그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주사파로 인해서 급격히 망가졌습니다. 이런 나라를 치료할 자는 과대망상, 파량망상에 빠진 교만한 멸관이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끝을 모르는 시면에 핑계쳐질 자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받아들여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서져서 밀가루 새말처럼 너무나도 부드럽게 작업이 되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성령과 하나님 본질로 그를 통제해서 친히 예수님이 그 속에 오셔서 그를 통하여 또 그의 그런 사람들로 뭉쳐진 기름 부음의 집단을 일으켜서 그들로 대한민국을 치료한다면 급속히 대한민국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함량미달 이제는 그만 멈추셔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려야 되고,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섬겨주어서 이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로 들여지는 아름답고 위대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성령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